한 일 동안 쭉 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좀 정리하면서 나눠준 강연 앞에 쪽에 가면 그 견고한증 파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견고한증 파악이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있는 말씀 내용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해서 여러분하고 나눈 것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때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입니까? 영적 전쟁이요.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은사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전체적인 충돌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어둠의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싸울 상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이 땅에 가진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이 있고 뭔가 권세와 기득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사단의 이 통치 아래 있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가 싸우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화살 그림을 봤었는데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 그 다음에 그 위에 놓여져 있는 화살, 날아가는 게 화살이죠? 날아가는 화살. 맨 끝은 예배. 우리 화살을 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데 이 화살의 이 끝부분이 예배와 중보기도, 예배운동과 중보기도, 그 다음에 여기 진리 회복, 하나님의 원리들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치유사역, 힐링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운동들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이제 이 화살을 쏴주는 게 활이죠, 활. 활을 좀 예쁘게 잘 그려볼게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이게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시, 셀레브레이션과 셀 그룹, 그 다음에 이 활 시위는 S, 그래서 세인트 무브먼트, 성도 운동, 평신도 운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무브먼트, 또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 원형적 교회, 전투형 교회, 공룡화된 거대한 교회가 아니고 액티비티하게 아주 액션할 수 있는 움직이기에 편한 공격형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들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 혹은 칭찬을 하고 맨 끝에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들? 네,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걸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는 그룹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형화되고 굳어버리느냐, 어떤 한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의 아주 화석화된 어떤 골동품으로 머무르느냐, 계속해서 역동적인 어떤 것으로서 생명력을 발휘하느냐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중보기도의 운동들, 또 예배, 여기서 또 다음 주부터 예배 세미나 있다고요? 5월 달에요. 예. 놀라운 세미나들이 있지 않아요? 중보기도와 예배. 특별히 이 두 가지는 공격형 형태, 적극적 형태의 영적 전쟁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하고 중보기도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 낮에 저희가 이제 전략적 형태의 중보기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그룹, 몸으로서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존에 이제 한국에 많은 중보기도들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연약함이 뭐냐면 그 중보기도 그룹의 리더의 은사가 그 그룹의 중보기도의 모든 멤버들의 스피릿을 잠식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오늘 낮에 제가 3가지 형태의 중보기도, 몸으로서의 전략적 형태의 중보기도 말고 예언적 중보기도, 높은 성벽 위에 서는 것, 그 다음에 청원과 반향의 형태, 그게 예언적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의 목자적, 마가섬의 중보기도, 이 3가지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많은 중보기도 그룹들이 몸으로서의 중보기도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탁월한 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주도하는 중보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의 대부분의 중보기도가 그 사람의 그 리더의 영성에 의해서 그냥 그 그룹의 성격이 좌지우지돼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자적 중보기도 하는 그룹에 가면 늘 그 리더가 아주 목자적인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쟁 상황, 이 땅을 보면 눈물부터 흘리면서 아버지 이 땅을 어찌할 겁니까? 그러면 막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거기 가면 우는 걸로 시작해서 우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저같이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기 앉아갖고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쥐야 이 깡박한 놈을, 남들 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쥐야 아버지 이렇게 인상이라도 쓰고 있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곳은 예언적 형태의 중보기도예요. 거기는 그냥 가보면 막 그냥 너무 막 진짜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막 금방 막 이루어질 것처럼 막 선포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게 또 안 들리는 사람은 또 거꾸로 이렇게 자학하면서 주여 이 영적인 목통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학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요,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언적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픽처를 보는 은사가 있고 말씀을 듣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목자적 은사가 있고, 이 중보기도 그룹에 있어서 제가 하나 빼먹은 은사가 있네요. 오늘 낮에 제가 예를 들면 환상을 보는 사람, 그죠?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영분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 그룹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능력의 은사입니다. 능력.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미국의 사탄교회 신자들 가운데 능력 은사를 활용하는 애들이 있다고. 걔네들은 사단으로부터 파워를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잠식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 최대 사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사단의 일을 하던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자기가 얘기한 간증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도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풀어져서 몸으로써 중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몸으로써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리더십의 은사가 그 그룹의 그냥 은사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예언적 기도 아니면 뭐 아니면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한 도시가 기도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중보기도 운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보기도 운동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과 정리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중보기도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언적인 중보, 또 마가섬의 중보,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결국은 한 도시에, 한 잠들어 있는 땅, 어둠에 묶여있던 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 본 것처럼 한 도시의 DNA가 바뀌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지역에 또 선교지에 강력하게 임하는데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자, 제가 어제 저녁이죠. 우리가 이제 온전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선 기도의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공감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까지 또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 고난 의지의 기도, 고난 믿고로 기도로 해석하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중보기도, 아까 말한 이 GP1 그룹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GP1 그룹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기본이겠지만,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기도의 하나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의 이 시간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3시간 아니라 100시간을 하고 기도로 비몽사몽사 할지라도 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저 칠성당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거 맨날 웅얼웅얼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뀔지어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 기도 먼저 기도로 바뀔지어다. 그래서 prayer remote control, 기도로 원격 조정한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는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제 전략적 기도, 견고한 진 파악에 대한 이제 실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간이 되면 우리 잠자는 영 깨우는 부분에 대한 원리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지나친 2가지의 극단에 빠져요. 첫 번째 극단은 원리와 이론과 세계관과 문화인류학 중심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깊은 차원의 영적 전쟁으로 나아갈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터치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은 원리, 이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은사주의적, 오순절적인 영적 전쟁 그룹이요. 여기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능력 사역하고 나가 자빠지고 맨날 이런 거 하면서 뭐가 나타나잖아. 그래 눈에 보이고요. 굉장히 익사이팅하죠. 그러나 이 2개가 만날 때 소위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는 프레어 리모트 컨트롤하는 기도로 한 지역을 움직이고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어떤 나타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PS, 아까 P1 그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사가 적절히 만나서 하나님의 하늘, 영적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P1 그룹이 되어서 이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걸 믿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킨 자들의 그 부흥을 나머지 사람들이 누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러고 나에게 와서 물으라고 하고 부르짖으라고 하고 부흥을 줄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원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3가지 거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첫 번째 사단이 행하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거대한 전략.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는 전략. 첫 번째 뭐냐면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단은 없다. 귀신은 없다. 소위 무신론주의 혹은 과학만능주의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귀에게 귀신 얘기는 그냥 무슨 우화적으로 그냥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그들의 나라에선 지금도 건재해요. 그 증거를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너희도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너희도 그 악한 영들의 조정을 받던 자들이었다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moving spirit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아직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속에서 왕 노릇하는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사단의 관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때 한때에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경험하고 나면서부터 무당 전도를 좀 했었습니다. 무당들을 보면서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무당을 보면 알아요. 무당들도 저를 보면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돌팔이 무당들 말고요. 무당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강신무, 학습무, 그 다음에 역학이나 역술 같은 걸로 해서 그냥 무당이 되어버린 그런 이 삼류 무당들입니다. 사실 진짜 무당이 강신무예요. 강신무를 쫓아다니다가 소위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영이 흘러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니다 은혜를 받아서 무당이 된 그 중간 무당이 있어요. 이게 학습무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학습돼서 무당이 된 무당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당은 강신무예요. 강신무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시 종교와 수도 종교. 그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모계 종교, 부계 종교 그래요. 근데 모계 종교, 부계 종교는 모호한 이 분리예요. 정확하게는요, 계시 종교와 수도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일까요, 수도일까요? 우린 계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구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비춰주셔서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어제인지 그제인지 하여튼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두 기적. 첫 번째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기적. 할렐루야. 두 번째 위대한 기적,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기적. 아멘이에요? 여러분 또라이가 아닌데 그걸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바보가 아닌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걸 믿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이 모습 중에 하나예요. 믿습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저는 아무리 거울을 보고 믿어라 그러고 자기 체면 걸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나누고 보여줄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무당도 계시 종교예요. 불교는 전형적인 수도 종교입니다. 힌두교도 수도 종교예요. 우리가 득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많이 도를 닦고 기도하고 막 이래서 깨닫는 거예요. 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한다는 게 뭐예요? 끝내 내가 사실 석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석가 자신도 성불을 못했잖아요. 그의 시차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어쨌든요, 이런 두 가지 종교인데 무당도 계시 종교예요. 무당도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난 무당들은요, 돌팔이 무당 말고 정말 강신무들은요, 무당이 되고 싶어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런 돌팔이 무당들 말고요, 뭐 역술 배워가지고 하는 거나 학습무 있잖아요. 야, 무당도 쫓아다니니까 이거 밥벌이가 되네. 이래가지고 된 무당들 말고 진짜 어느 날 귀신이 찾아와서 무당이 된 사람들 있죠. 시달린 사람들요. 무당 되고 싶어서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한 곳에서는요, 무당 되기 싫어서 자살했던 자매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무당신에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한때 무당 전도했었는데 한 번은 진짜 무당을 만났어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만났는데 와, 진짜 센 무당이에요. 24시간 내내 귀신에 충만한 아주 늘 잡혀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걸음걸이 자체가 틀려요. 걸음걸이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작두 뛰듯이요, 평상시 걷는데도 사뿐사뿐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이 무당되기 싫어서 된 거 알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분들을 케어를 못 해줘요. 심지어 여러분요, 간증 보면요, 심진송 씨 아시죠? 50대, 60대 한국 최고의 무당으로 잘 나갔던 무당이요. 전도한 노태우 무당 될 거 예언해주고요. 그죠? 이분 장로님, 권사님 딸인 거 아세요?
아시죠? 예, TV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유력한 교회 장로 권사님이시거든요. 이름 되면 알만한 굵직한 교회. 근데 따님은 한국 최고의 무당이 되셨어요. 요새 뭐 또 가수한다고 또 TV에 얼마 전에 나왔대. 여러분, 이 무당이요, 무당 안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알아요? 가정이 얼마나 많은 불화를 겪고요. 근데 끝내는 운명으로 인정해줬대잖아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상황을 케어해주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무당들은요, 전도해요. 어떻게 교회 왔냐 그랬더니 하도 몸이 아파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너 무당 되든지 미친 듯이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대요. 무당 안 되려고. 진짜로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나왔는데 계속 시달려도 교회가 아무런 케어를 못 해주니까 끝내는 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옛날에 교회 나가봤는데 아무 효과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날 그 아주 센 무당을 만났는데 아주 이분은 내가 보니까 예언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이 무당들도 펑션이 틀리거든요. 능력 은사 있는 무당이 있어요. 아주 살 드륵드륵 찌면서 능력을 행하는 무당. 근데 이분은 아주 예지가 강한 무당. 걸음걸이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딱 보자마자 전도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감히 나 같은 무당한테 전도를 하다니 그런 싸나운 눈빛을 딱 지더니 사납게 나한테 욕을 막 하더니 젊은이 정신 차려. 그때 막 조희성 사건 나고 그럴 때 TV도 못 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러는 거. 정신 차려. 똑바로 믿어야 돼. 제대로 된 걸 믿어야 돼.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말을 딱 잘라갖고 얼른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맞아요. 교회도 가짜가 많고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할머니 무당도 절도 가짜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이분하고 나하고 무당이라는 얘기 서로 안 했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프라이버십이 있는 무당인데 가짜 무당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경직하더니 막 달려들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근데 할머니 당신은 진짜 무당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더 놀래가지고 아주 용한 젊은 놈 만난 무당 만났다 하는 그런 표정을 딱 지더니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요 그 싸나운 할머니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제가 근 5분을 내리 설교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주 징하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무당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할머니 빨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무당하면요 자녀들이 병신되고 가정을 못 이루고 이상하게 되고 다 안 돼요. 할머니 어쩌면 그런 일이 할머니한테 지금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혹 자녀들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고 진정한 신이고 그분께 나가세요. 그 대신 할머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가세요. 순복음교회 같은 데로 가세요. 앉아서 조는 데 가지 마시고 이 얘기는 안 했고요. 조는 데는 뺐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이게 얼마나 강한 얘기입니까? 그 사나운 할머니가 내가 이런 종류의 얘기를 5분 동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정중히 인사드리고 제가 할머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3일 동안 새벽 기도 때마다 그분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무빙 스피릿, 지금도 움직이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귀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 귀신 없는 걸로 알고 뭐 그냥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얘기하는 줄 알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사단은 강력하게 지금도 자신의 왕국에서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에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길, 창세기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너가 악도 다스릴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만이 어둠의 땅을 이 사단의 문화를 막아설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마귀는 없다예요. 관심을 갖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두 번째는 사단은 강하다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영화가 순수해갖고 십자가 들이대면 드라큘라들이 막 이랬거든요. 요새는 십자가 되면 그 드라큘라들이 열받아갖고 십자가 안 된 애보다 더 잔인하게 죽여. 그런 거 나오죠? 십자가 그냥 구겨버리면서 그러면서 박살을 내버려. 십자가도 약발이 안 먹힌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대부분의 만화를 보세요. 디지몬, 또 무슨 이런, 몬스터 주식회사, 요즘에 시계에서 공룡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디지몬인가요, 그게?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보면 다 귀신 얘기예요.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 몬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데몬, 몬이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몬스터 주식회사 거기 나오는 게 다 괴물이잖아요. 여러분 몬스터 주식회사 만화 보셨어요? 난 우리 아들 때문에 6번인가 봤거든요. 지금도 눈 감으면 아른아른해요. 하도 봐가지고 외웠어요. 대사도 거기 있는 거. 우리 아들하고 매일 보면서 난 대적기도 하는 거야. 근데 그 만화가 얼마나 영적인 줄 아세요? 그 몬스터 주식회사 보면요, 귀신들이 아이들을 놀래요. 하고 놀랄 때 귀신들이 먹는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내적주의나 축사사역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이 어느 때 사람들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으로 엄습할 때. 우리들이 어렸을 때 홀로 집에 갇혔을 때나 길을 잃을 때나 엄청난 충격과 놀램이 올 때 대개 유아 시기에 어둠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런 때예요. 근데 그 몬스터 주식회사 보면요 원리가 똑같아요. 유령들이 나타났고. 몬스터 주식회사 보셨어요, 영화? 예, 오늘 이후로 가서 보세요. 볼만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귀신들이 아이들 놀래가 그럴 때 에너지가 모아지잖아. 이게 악한 영들이 먹는 에너지예요. 야, 난 그런 거 보면서 쟤네가 영적 세계도 모를 텐데 어떻게 저런 영화들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그들이 무지 중에든 유지 중에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내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리모트 컨트롤 당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너무 강해요. 주인공하고 악한 자들하고 싸우면요 주인공은 다 반병신 돼갖고 겨우 죽였는데도 영화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2와 3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몰라지만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싹 끝나버려요. 두렵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영적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한 것이다 그거. 끝도 나지도 않는 거고 대단히 강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강하다. 세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귀신들과의 친구입니다. 친화 세력이요. 아까 말한 그 아이들 만화를 보면요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호자고 외로울 때 그 디지몬 만화 보면요 디지몬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자에겐 디지몬이 나타나 그걸 주문을 외우게 해요. 이 멘트가 그대로 나와요. 나 충격받았어요. 너가 외로울 때 디지몬의 세계가 있다고 믿어. 그리고 디지몬이 세계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워. 그러면 몬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그 멘트가 그 만화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진짜 나는 디지몬 세계를 믿어. 그러면 순간 공간 이동이 되면서 디지몬 세계로 들어가는데 다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오는지요. 뉴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의 문화와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다이어트 요가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요가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뿌리가 같은 거니까. 근데 제가 아는 자매 하나가 지금 삼일교회 다니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자매가 장난삼아 어떤 친구 만나가지고 요가를 했어요. 특히 이런 그 다이어트 요가가 아니고 명상 요가예요.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여러 만났습니다. 이런 사역하면서요. 어느 순간 그냥 여러분 그 인도 악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걔네들이요, 음계 하나를 가지고 20-30분 동안 연주를 해요. 한 음계를 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 할 때 촛불 하나 딱 켜놓고 불 꺼놓고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하나도 그거를 좀 했었대요. 자기 뭣도 모르고. 그 형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일대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병이, 종합병, 9가지 병에 한꺼번에 걸린 형제. 뼈가 이제 점점 음으로 들어가는. 근데, 기도 사역하고 저희 교회 중부팀들 기도받고 그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그 형제는 교회 와서 많은 문화 충격을 느끼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교인 수양회 갔는데,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하는 문화를 익숙지 않은데, 갑자기 앞에 있는 형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이파이브 하던다고 손을 딱 쳤대네.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그분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올린 거였어. 딱 쳤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 무한함.
이 형제가 이제, 뉴욕 대학 나온 친구인데, 하여튼 교회 근방에도 안 가보고 그랬던 친구예요. 굉장히 방황도 하고, 열 몇 살 때부터 그 병에 앓아가지고, 30대 중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근래에 치유받아가지고 굉장히 해피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예수님 알아가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한때 그걸 했는데, 엥 하고 앉아있으면요, 처음에는 그냥 음악이 들려요. 근데 점점 들어가다 보면요, 누군가가 나타난대요.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런대요. 이렇게 영으로. 그러면 자기를 따라갈 때 순간 공간 이동이 되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요가나 그런 이 크리스천 메디테이션이 아닌 다른 초월 명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무서운 거죠. 이런 걸 통해 귀신하고 자꾸 교제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많은 문화 속에 귀신의 문화와 타락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귀신들하고 친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둔화되고 영적으로 잠자는 영의 상태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하는 것은 원리와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냥 혼자 우리끼리 쇼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는 어둠들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대바울, 사도 중에 대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오늘날로 치면은 박사학위가 한 7개 정도 된다 그러죠. 제가 옛날에 학부 때 국어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고대 문헌 중에 최초의 논문 형태를 띈 문헌이 뭐냐 그럴 때 로마서라고 말해요. 굉장히 오래전 고대 문헌 중에 논문 형태로서 변증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쓴 그 당시 문헌 중에 그럴 만한 문헌이 많지 않대요. 굉장히 논리적인 문헌이에요. 이걸 써낸 분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 사람은요, 굉장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사람은 개척 선교사예요. 어둠의 땅에 들어가서 생으로 거기를 영적인 문을 열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 나갔던 개척 선교사라고요. 이 사람만이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많은 영적 전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요, 이 개척 선교사인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제가 거듭 얘기했죠. 에베소서는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서신이다. 그죠? 가장 깊고 어려운 책이면서 신비로운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가장 신앙의 이 기초, 이 파운데이션에서 위를 바라보며 쓴 책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이 위대한 에베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 줄 아세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과정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의 부흥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는지,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났고, 그 동네에 무당, 중들이 다, 우리말로 치면 무당과 중들이 다 점치는 도구를 가져다가 불사는 게 얼마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 본문에요? 기억나시는 분이요? 너무 상식적인 거라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은 5만원치 그래요. 은이 달란트라는 건데, 달란트? 달란트 말고 그 유대인의 화폐 하나 또 있죠? 드라크마 말고. 한 사람의 품삯이요. 뭐죠? 데나리온이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 원어로 은이거든요? 은 5만이라는 건 5만 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5만 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일당, 한 사람의 일당을 5만원에서 8만원 잡고 일용직을요. 그러면 이게 5만 날짜, 5만일, 그 품삯으로 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0억에서 25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재산을 불사질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게 에베소 교회의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능력만 나타났다면 위대한 서신을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더 주목할 건 뭐냐면요, 거기에서 이런 엄청난 기사와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 이론이 아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서의
두란노라는 지역에 머물러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아침나절로 강론하였더라 그래요. 말씀의 대사도가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2년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능력을 손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엄청난 깊이가 있는 교회에게 바로 교회론의 비밀인 에베소서를 썼고,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수상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에베소서 6장 12절을 잘 강의하려면요 4장 5장을 잘 알아야 돼요. 4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교회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힘써라, 분열하지 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웬만하면 하나 되어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 줄게요. 웬만하면 하나 되십시오. 아멘.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는 어느 날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이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가 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지 청년부 회장할 때인지 학부 1학년 때인지 그 2, 3년 텀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을 한번 내가 경험한 적이 있냐면요, 공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오후를 마치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면서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왜 이렇게 찢어졌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민족교회 하나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럴 때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물질주의, 한국교회의 부와 권세,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부와 권세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걸 선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크면 다냐 그랬.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크면 다는 아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전 그거 공감해요. 교회가 크고 부를 가진 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부와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잘 풀고 잘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그럴 때 가장 큰 죄는 바로 분열의 죄라고 믿어요. 한국교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외국교회? 이단 제족이요. 이단 제족이라 그래요, 우리를요. 진짜 이단도 이단이지만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영도 목사님이요. 그분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이영도 목사님, 그죠? 그분 이단에서 풀린 지 100년 만에 얼마 안 돼요. 100년 내내 이단이냐 아니냐 그랬다가 몇 년 전에 모든 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영도의 부흥도 1906년도의 부흥에 이은 이의 부흥이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공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단으로 몰린 이유는 너무 신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거 다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이 얘기했다고 그때 이단된 거예요. 여러분, 1906년도의 부흥과 이영도 목사의 부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영도 목사의 부흥은 오늘날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분이 단명했기 때문에 31살 땐가 돌아가셨거든요. 굵고 짧게 사신 분이세요, 정말. 근데 이분의 부흥 때는 기도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목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집회 가갖고 손동작으로 해. 너희들 왜게?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지역 일대에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부흥의 일화에 보면 몇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거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실제입니다. 이영도 목사가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마귀가 모인 거예요. 마귀가 교회 종탑에 앉아 있는데 그 마귀를 막 대적하면서 마을 입구까지 쫓아가면서 귀신을 쫓고,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회심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이영도 목사의 부흥에 보면 이런, 오늘날로 치면 지금 그 4대 선교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 이벤젤리즘에서 능력전도, 능력전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 4개의 영적 흐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단돼 버렸어요. 그거 경험했다는 걸로. 하여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단 제조기적인, 조금 우리와 틀리면 이단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세요?
이단이란 말은 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영원히 그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나온 게 배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나 보고 다 이단이래. 이단 제조기. 그것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곡식을 뿌렸어요. 곡식을 뿌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곡식 중에 가라지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 알곡들 뽑힌다. 이게 내둬라. 추수 때에 주인께서 가려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킨 분이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저의 어느 부분에 그분은 저의 멘토라고 저는 인정하는. 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중요한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부분들이 확인되는 비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죠. 이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외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잔느교원 같은 분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마녀 취급받고 화형당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분의 책이 뭐예요? 그때 금서였지만 지금은 영성의 중요한 책들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화형당했어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얼마나 많이 뽑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그러나 가라지는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단들, 신학적으로 드러난 이단들,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정의 안에서 그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됨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도시가 변하고 국가가 움직이는 중보기도는 철저한 연합 중보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이 신학을 많이 공부한 분들도 연합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너무 심오한 것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쪽이 연합하기 힘든 쪽이 어느 쪽인지 아세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마다 체험하고 경험한 세계가 있으니까 다 자기 세계가 최고야. 연합을 안 해요. 남들이 말씀 가르치면 자존심 상해서 가서 듣지도 않아요. 아, 지만 하나님 만나나? 나도 만나지 이래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 되기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 그림의 이 진리 회복, 원리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각성 운동은 연합 운동이에요. 다른 말로요. 연합은 강력한 영적 전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딴 거 없어요. 뭐 귀신아 떠나가라 난리 안 쳐도 연합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에서 어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걸 믿으십시오.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도시에서 악한 영들의 세력이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연합은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에베소 4장의 내용이에요. 5장, 6장 초반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5장에 직장에서 상하관계 문제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도리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요. 그죠? 이런 실제 얘기가 쭉 나온 게 에베소서 5장 얘기예요. 6장 그 10절 앞에까지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강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의 씨름이 뭐냐면 4장, 5장에서 얘기한 주종 간의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또 직장에서 상하관계, 교회 분열의 문제,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그 이면에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바울이 갑자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런 게 아니고 5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5장, 4장, 5장, 6장은 다 혈육의 얘기를 했잖아. 그죠? 부모관계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진짜 싸움은 너희의 신앙을 유난히 핍박하는 그 시어머니, 유난히 너의 신앙을 핍박하는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 혈과 육이 아닌 실제적인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볼지어다, 믿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벌써 딱 가면 알아요.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맨날 화살 꽂히고, 의도 맞고, 그러고 나중에 데리다 깨지고선, 아이고, 내가 마귀에 속았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행동이요. 그거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너희들 누구라 그래? 그때 제자들이 다 헛소리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얼떨결에 손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면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그래 맞아.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붓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 베드로가 그날 완전히 베드로 성격 아시죠? 다혈질. 업된 겁니다. 막 엄청나게. 야 오늘 축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건수 하나만 야 오늘 아주 간 김에 가자. 건수 하나만 더 찾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건수를 만드셨어. 그 얘기 딱 끝난 다음에 얘들아 내가 죽기 위해 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건수는 이때다. 그러고서는 주님 발목을 딱 붙잡고 그리 안 됩니다.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러고 얼굴을 딱 쳐다봤어. 칭찬을 기대하고 그때 주님이 쫙 내려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혹은 전 인류 중에 위대한 축복도 처음 받았지만요.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욕을 먹은 제자가 성경 이래가 없습니다. 어떤 제자가 눈을 똑바로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욕 먹은 적 있어요? 베드로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이요. 영적인 고수만이 취할 수 있던 행동이에요. 아마 저만 돼도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일 있을 때 내 죽어야 된다 그때 다 애들이 지들 앞길 걱정하는데 그래도 한 놈이 내 다리 붙잡고 목사님 저는 같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같이 울면서 너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얘가 아니고 지금 얘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 지금 사실 힘들잖아요. 그 힘든 부분을 딱 붙잡고 그 십자가라는 그의 유일한 사명이면서 최대의 사명인 십자가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마귀와의 싸움 나오죠. 이 본문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본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보면 겟세마네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계속해서 때로는 회중 속에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속에 때로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대상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뒤통수 맞는 자들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실제로 역사하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지금도 어둠의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은사 레이더를 알기 원해서 여러분은 영적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P1 그룹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기도 중에 어둠들과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아까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제가 이런 강의하다 보면 정말 힘든 강의가 있어요. 하면서도 힘들어요. 선십에 대한 강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강의할 때 힘들고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부분 나눌 때 말하는 나도 힘들고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움하고 있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요 말씀이 뿌려질 때 참새가 쪼아먹고 그 자리에 바로 떨어지자마자 쪼아먹고 그러는데 그게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 맞지 말고 깰지어다. 계속 나온 분들 화살이 뭔지 아시죠? 지금도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머리에 딱 박히는 순간 졸음이 팍 쏟아져요. 그럼 화살을 뽑으면 돼요. 할렐루야. 뽑는 것은 옆에 분들이 허벅지를 꼬집어주면 따끔한 게 빠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 한다는 것은 이론 플레이가 아니고 실제적 싸움인 걸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했던 작업이요. 우리가 영적인 상황 가운데 나가다 보면 정말 실제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첫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작은 하나님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 동등 개념이에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 가문의 최고 장자와 동등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참나마도다 어찌하여 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느뇨? 그러면 돌을 들었거든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동등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본질적으로는 틀리지만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정복자로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은요 걔네하고 우리하고 만만한 상태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만만하게 싸워가지고 니네 잘하면 살고 못하면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정복자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복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좆뜯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아버지 저놈은 눈깔 2개 빠졌고 난 그래도 하나밖에 안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싸워요. 우리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기스도 나고 칼집이 나고 화살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반격하는 걸 당할 뿐이죠. 우리는 정복자로 보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분을 이렇게 믿으셔도 돼요. 우리는 영적인 고스톱 마스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최근의 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귀신지 않는 해병, 영적 해병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정말 믿어요. 여러분 해병대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고스톱 마스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만물들도 고대하는 것이 뭔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으세요?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러분 동네의 앞산과 나무들이 떨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으면 째려봐 확 없어지라 그런다. 그래서 밤마다 산이 떨어야지, 나무들이 떨어야지. 야 하나님 나타나셨다. 야 잘해라. 저분 삐지시면 산아 들려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큰일 난다. 만물이 떨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해서 만물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아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고 이 땅에 다스릴 유일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그 이름을 무서워해요. 정말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사역하고 또 예배 사역하다 보면 예배가 강력히 진행될 때 귀신들이 드러나요. 제가 컨퍼런스 때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 이렇게 사용 안 하는데 강력히 예배하니까 예배 가운데 막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니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는 CCC에서 오래 훈련받고 간사 되기 직전에 제가 말려가지고 우리 쪽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셀리더로 봉사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연합 청소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배를 이제 인도했어요. 막 예배가 굉장히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아주 이 손끝이 살아있어. 이렇게 막 바라춤 같은 거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야 제가 아주 불을 봤더니 춤까지 추네. 그러고서는 야 저게 성령춤인가? 처음 봤네. 그러면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앉아야 되는데 끝을 내야 되는데 얘가 춤을 계속 춰. 내가 눈으로 쌓인 줄 이제 앉아 막 이래도 막 이래 계속.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때 내가 딱 알았어. 아 얘가 지금 자기 의지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인을 줘갖고 그때 이제 몇 분 전도사님들 다른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하고 친구였는데 인천에서 이 보디빌딩 해갖고 2등한 형제예요. 이 형제도 여름만 기다리는 형제예요. 그래갖고 내가 사인을 줬어. 저 자매 지금 이거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데려가라. 근데 그래갖고 이런 형제들이 2-3명이 붙었는데요. 이 자매는 자세는 정말 부드러워요. 이렇게. 근데 그 팔을 형제가 잡았는데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래갖고 형제 4명이 붙어가지고 겨우 끌고 이제 지하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상황을 종료하고 강사에게 넘기고 얼른 내려가 봤는데
우리 집사람, 자매 한 2명, 그 전도사들 4명, 한 5-6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가 이거 움직일 때마다 전부 다가 다 움직였다, 이렇게.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 상황 굉장히 심각했어요. 제가 그때 그 캠프 책임자였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는데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귀신이 드러난 거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역 우리 집사람 한 끼도 굶으면 쓰러지는 사람인데 성령님 시켜갖고 3일 금식했잖아요. 그 자매님 때문에. 치유받고 냈거든요. 나중에 치유됐어요. 그 자매가 CCC에서 이지적인 신앙만 갖고 있다가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용사가 되는지요. 근데 이 자매는 아주 무당하고 그 어머님하고요, 그 굿당이 있어요, 인천에요. 파워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굿당에 아주 그냥 들락달락 아주 한 식구였었어. 반무당 같이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대학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CCC 훈련을 받고 이랬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진짜 막, 그날 아주 진짜 막, 이럴 때마다 막 4명 전도사 왔다 가자 하지. 전부 다 이제 막 한기도 한다는 사람들 또 모이잖아, 그러면. 모여가지고 막 떠나가라 그러면 얘가 이러다가요, 가끔 가다가 떠나가라 그러면 걔를 쫙 째려봐. 떠나가라도 무서워서 못해, 이제는. 주여! 아니, 진짜로 떠나가라 그러면 이렇게 째려봐. 더 결정적인 거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한 분이 용감하게 계속, 떠나가! 막 그랬더니, 너한테 들어간다. 그날로 그 형제 입 침묵. 주여! 침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광경을 자주 보는데, 옛날에 그 선교사 훈련센터에서도 한번 그런 적 봤고, 너한테 들어간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사람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어 기도야. 주여, 예수의 볼로 덮고 막 회개기도 하고. 정말 간사하다, 인간들. 솔직히 저도 좀 간단히 손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째려봤거든요. 싹 째려보고. 근데 이제 제가 영문변호사니까 이 녀석이 뭘 요구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하여튼 그날 나는 이제 위에 가서 종료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폐회 예배 직전이었거든요. 내려놓고 올라갔다 왔는데 계속 그 생각나는 거야. 집에 갈 때까지 이러면 어떡하나,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그 걱정이 나갖고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래갖고 다행히 이제 우리 아내한테 맡겨놓고 폐예배 끝나고 얼른 내려가 봤더니 이게 멈췄어. 그리고 굳었어. 그리고 또 그 장소를 빌려줬던 교회의 사모님이 이런 영적인 것에 아주 많은 경험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잘 정리가 됐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올리는데 남자 4명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니까요. 이런 힘이 있어요. 영적 세계는 실제로 역사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런 얘기 했다고 겁먹지 마세요. 오늘 또 영적 전쟁 기도하자니까 전부 다 보혈도 없고 수문제 회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쟁에 실제로 나아갈 때 제가 낮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그룹이 있고 이제 실제로 어둠이 우리에게 맞닥뜨려도 첫째, 둘째, 셋째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보내신 분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정 무서우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암송해버리세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축사 사역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들이 제압을 당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이 그 이름하에 꿇어 굴복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푸시고 모든 능력을 회수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 때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 잘 들으시고 이제 오늘 마치십시오. 저쪽 분도 이 그림 보이는지